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됨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마음 다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해요. 그것은 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래요. 첫 언약, 즉 율법 의식상의 짐승제사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질이 진짜가 오셔서 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첫 언약 때에 이제 범한 죄, 그 모든 죄들 가지라도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즉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이제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이제 쇠퇴해 가고 결국은 이 육체는 죽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영혼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미리 써놨을지라도, 그죠? 유언장을 미리 써놨어도요, 그 효력이 언제 생깁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야, 아버지든 어머니든 유언장을 쓰신 분이 돌아가셔야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유언장을 쓰신 분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남기신 그런 말씀이죠. 실상은 이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제 해주셨고 유언을 해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언을 하신 것이에요.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는 유언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 이제 언약을 기록한 거죠. 율법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 그리고 에도 뿌리고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피로써 세운 언약인 것이죠. 피로써 세운 언약.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이제 인준한 것이에요. 인준한 거예요. 그런 것이 도장 찍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에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도 이제 피로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도 이제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피를 장막, 그죠? 성막에도 뿌려요.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성막 그릇에 다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것들인데, 순금으로 만든 것들인데 거기에 피를 뿌려야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 닦아냈겠습니까? 닦아내진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금그릇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들어가면 온통 황금으로 다 도금해놓지, 입혀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그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분향단에서 향도 피우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막는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이처럼 피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의 모든 물건 그러죠. 그래서 죄나 허물로 인한 것은 이제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뭐 도자기 같은 걸 쓰다가 그죠? 거기에 뭐 죽은 사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물로 씻으면 되죠. 그러나 토기같이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은 깨뜨려 버려야 되죠. 그래서 피를 뿌리지 않고도 정결하는 것들이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죠? 옷 같은 게 이제 좀 부정이 됐다 해도 그걸 뭐 빨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피를 뿌리진 않죠. 이런 예외적인 부분, 생활상에 있는 조금 이제 오염물질 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를 뿌리지는 않아요. 씻으면 돼요.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이런 허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일부 이제 뭐 오염된 이런 것들은 물로서도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목욕해야 되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정결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아요. 그래도 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에는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서 이 식양대로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장차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성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유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하늘에는 뭐 피를 뿌리 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하늘 천국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늘에 들어갈 그것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이제 이 짐승피가 아니고 인간피, 사람의 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가장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에 들어가시 성소에 들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요.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들어가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기도 하시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늘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는 뭐 왕이 보좌에 앉는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뭐 보좌에 앉는 게 아니죠.
그렇게 높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혹은 서서 계시면서 혹은 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뭐 그룹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궤 위에 그죠 속죄소 위에 그룹천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법궤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계안을 보여주신 이것을 만들어라. 사실 천국을 이제 성경에서 묘사한 걸 보면 그룹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쫙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보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나 이 속죄소나 이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형, 이 땅에는 그런 천국의 모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 형식으로, 지성소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아예 하나님 계신 곳,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죠. 순번 따라 바뀐다 하면 그리고 제물도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 썼던 제물은 이미 죽었죠. 송아지든 뭐 염소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것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드려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지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100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나 1000년에 한 번씩 들어가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니면 예수님 조금 탁월해서 가령 뭐 100년에 한 번씩 그죠? 속죄를 해야 된다면 100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서 다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셨다 그죠. 2000년 전에 그렇게 적정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서는 세상 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당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당시는 그쪽이 이제 세상 끝날 말세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락사 하면 되는데 뭐 고민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왜 다들 안락사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기 영혼이 그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정해진 것이 그걸로 끝이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지 뭘라고 살아있어요. 더 산다는 게 고생 아닙니까? 힘든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안락사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게 죽으면 다 끝나면 세상 편하죠. 모든 것이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걸 한 주 전인가 어제 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이 사람에게 이제 청년에게 신병지가 와서 신병지가 6번이 나왔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뇌도 그냥 크게 손상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청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쪽에서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청년,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기가 두세 번 와도요, 이거는 뭐 뇌가 문제가 되거나 아주 뭐 완전히 사람 엉망이 돼요. 그런데 6번씩이나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정도예요. 약간의 손상이 왔겠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청년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2명 이상, 직접 2명 이상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영혼이 파전을 자기 몸을 보는 것이에요. 의사도 보고 자기 가족들 슬피 우는 것도 보고, 또 어떤 이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다 봤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도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나가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종들이든 성도들이 너무나 그런 걸 모르고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썩었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물론 천국을 봤으니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그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하려고 자식 낳고 뭐 하려고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냥 단번에 죽고 끝나고 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게 증거예요. 몸만 죽는 것이 영혼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끝까지 살려는, 영생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이제 나 죽겠구나. 이제 막 몸에 고통이 오면 아유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인생인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왜요? 구원에 이르게 그럼 아직 구원을 못했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해요. 완전한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육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온전 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부활의 몸과 영혼이 함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전인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때야만이 모든 육체의 고통과 모든 삶의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죠? 부활의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이 돼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런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정말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장 1절을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생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율법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각 개인이 수시로 죄를 범했다면 수시로 양을 끌고 가서 아니면 비둘기로 잡아가든지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전체 죄, 그죠? 알고도 모르고도 아니면 그죠? 부지중에 모르는 게 부지중에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그런 것들은, 그죠?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의 탐심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죄는 제사 드리진 않았으나 이제 대속죄의 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이제 염소를 드려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7월 10일 날 대속죄에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안 받겠다.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안 받겠다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돼요. 물론 여기서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는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 의식법이에요. 즉 이제 제사하면서 죄를 사하는 의식법에 대한 것이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가 아닌 본질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식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로는 언제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 7월 10일이라면 1년 동안의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것은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2절을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염소 한 마리로 인해서 아니면 송아지로 인해서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 이런 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 이제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제사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3절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물론 황소는 이 송아지는 이제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뿌려지죠. 이것들이 이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려는 단번에 다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근데 착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예배 빠져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엉망을 해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러냐. 주님이라는 것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에 속해져 있는 노예라든지 종은 항상 주인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죄명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것입니까? 나의 평생의 모든 죄는 다 일시에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40편 6절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 예비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몸이 예비가 되었어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율법적인 번제와 속죄제는 할 수 없이 그림자격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지만 기뻐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온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즉 성경책에 예언에 이르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죠.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속죄하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실상은 이제 죄를 지으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재물 가져오냐, 예물 가져오냐? 나 오히려 피곤하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냥 가져오면서 피 뿌리는 거 질렸다. 그 고기에 질렸다. 향에 질렸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상은.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뭐 죄를 짓고 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이기 때문에 뭐 짐승 끌고 와요. 그러면 뭐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사실은 죄 짓고 오는 게 뭐가 기뻐요. 차라리 죄 안 짓고 안 끌고 오는 게 낫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맨날 그 문제 일으키고 막 난리 그러고 나서 맨날 죄송해요 무릎 꿇고 엄마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거 기쁘겠어요? 절대 안 기뻐요. 사실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뻐 받으실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나오면 진정한 마음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러나 뭐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 때문에 받는 것인데 뭐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죄를 안 범하는 것이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보혈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뭐 그림자격은 뭐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아들의 피를 볼 때는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죄를 볼 때는 너무나 감격하시겠죠. 얼마나 눈물이 겨운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지만 이런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 그거 온전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뭐 그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아 그림자구나. 내가 오기까지 그림자로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쁨의 이제 온전한 제사,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9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첫째 것, 즉 율법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속죄받는 거예요. 죄를 속죄받는, 용서받는 첫 언약은 짐승피로 하는 것이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온전하지 못해요. 제한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일시적 한 번으로 끝나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언약에 따라 달려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러죠. 죄를 범했냐? 범했을 때마다 끌고 와라. 피를 뿌려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 백성의 모든 죄,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는 이제 속죄 죄를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일시에 다 씻겨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죄를 질 때마다 끌고 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십자가에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게 하겠다. 피를 흘리게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니 내가 이 내 아들의 피 한 번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영원히 모든 것이 완전하게 속죄함을 이룬 것으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재판장이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게 또 타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대속할 수 있는 어떤 것의 값이라도 다 대속할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논리예요. 합당한 이치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아요. 우리도 천국 가요. 천당 가요.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들의 생각이고 교주들의 생각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일회성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을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인간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이때까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실체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멸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죠? 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번이면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히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만 아버지 참으로 가장 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용서의 기도를 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죄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인하여서 온전히 정결함을 입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할렐루야 늘 감사의 삶을 살며 주여 기쁨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인님으로 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이요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혼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여 우리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구해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순봉한스럽게 온 성도들 정말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 먼저 오시더라도 주께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며 아버지의 볼에 머무르고 휴거될 수 있는 우리 순복한 사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지금 믿음의 연약함에 있는 모든 이들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순복한 사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사랑하신 눈같이 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대초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피 흘리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인류를 사랑하신 그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주여 새 언약인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난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하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봉한 사랑 교원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주여 주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겠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생명길을 걸어가기 부족하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을 쓰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